4절에 보면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보면 원망하게 되고요. 원망의 결과는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음을 상했는데 마음 상하는 거는 이제 길,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 그러니까 우회한다는 얘기는 지름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가 광야길, 사막길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망이냐 아니면 감사냐라고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대 관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이기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할 것도 없는데 원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외부적인 자극이거든요. 남들이 나보다 잘 살아? 근데 왜 나는 못 살아? 근데 여름인데 왜 이렇게 더워? 기분 나쁘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고 카페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먹고 싶더라고. 왜냐면 아시는 대로 유럽에는 주로 그 아메리카노 이런 거 상대 안 해요. 그러니까 유럽 커피가 진짜 커피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물 부어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커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아이스는 안 주거든요. 아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해가지고 스타벅스 있는가 해서 구글 맵이 필요한 때는 그때밖에 없어. 스타벅스 그러면은 뭐 500m 막 1km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이제 아이스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이스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거든요, 환경. 그래서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어느 정도 받다가 이렇게 딱 물리치고 튕겨내야 되는데 그걸 튕겨내지 못하면은 그냥 원망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느냐, 나를 이기고 마귀 대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느냐, 그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사람,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고 마귀 대적을 이기는데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이 마귀 대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추운 지방에서 어떻게 삽니까? 추운 지방에서. 그러니까는 한 9시 반 정도 10시 거의 돼야지 해가 지더라고, 스페인만 하더라도. 그래서 스페인이 뭐 정렬의 나라라잖아요. 나는 거기 싫어요. 뭐 9시 됐는데도 뭐 해가 막 떠 있는데. 근데 이제 저쪽 북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뭐 겨울에는 뭐 서너 시 되더라도 다 아마 해질 거예요. 해가 빨리 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 해째로 오는 거죠. 지중해 쪽으로 해째로, 해가 좋은 데로 막 오거든요. 왜냐면은 막 겨울이 빨리 오고 밤이 빨리 오고 그러면 사람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난폭해집니다.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째로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환경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유럽에 집시가 지금도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이잖아요, 도시 자체가요. 근데 거기도 집시가 10,000명, 20,000명이 지금도 있대요. 그 사람들은 문명이랑 상관없어요. 지금도 거기 석회굴 파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을 때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저렇게 지원도 좀 해주고 하니까 걔네들이 사회적으로 범죄나 이런 걸 많이 안 한대요. 테러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잘못하면 사회 불만하고 그러면 하거든요. 근데 뭐, 조상이 집시면 자기들도 집시라. 지금도 그냥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춤을 뭐라 그래요? 플라밍고라고 그래요? 스페인 춤 있죠. 전통춤. 그것도 보면 집시들에게서 왔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저쪽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로 막 가잖아요.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할 때 타고 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플라밍고인가 뭐 그 춤이 굉장히 이제 발 놀림이 빠르고 막 그런 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가이드가 대충 설명하는데 그러더라고. 그게 집시 애들이 배고파서 부모 기다릴 때 그렇게 했던 거래. 배고파서. 그래서 뭐 동양 좀 해가지고 먹는 거고. 허기 달래느라고 그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공연하는데
우리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쪽 스페인의 전통 춤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 음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춤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이렇게 추고해요. 근데 그 가사는 대략 그런 거랍니다. 사는 게 힘들고 집시 생활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 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그런 가사들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배고픔 이기면서 시련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박자가 빠르게 막 발루리 막 그런 춤은 원래는 아니더라고요. 시작은요. 아무튼 간에 살아나가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의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집시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동네를 떠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들다 하면 하루도 못 살지.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다고 하면 하루도 못 살지.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러면 하루도 못 살지. 근데 그게 금기어야.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고, 목말라도 목마르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막별 여행장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저쪽에 프랑스인가 꿈에 유학을 가잖아요. 그죠? 어느 날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 살고 다시 오죠. 근데 보면은 자기 사하라의 유목민으로 살았던 거, 이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굉장히 환경을 잘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환경을 이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에돔 땅에서 우회하다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서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들 보낸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가면 죽는다라고 결론 내렸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대장부굴이 메뚜기입니다. 겁먹어 와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버리게 된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I can do인데 이 I can do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만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적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적응해서 내가 이겨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내가 굉장히 가난할 때도 있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는 거죠.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거지. 부자 때도 잘 살고 가난해도 잘 살고 건강해도 잘 살고 병약해도 잘 살고. 바울은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잖아. 그래도 견뎌냈잖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월급이 좀 줄고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안 돼서 파산하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내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근데 보면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대신에 또 바울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뭐냐면 이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정말 탁월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진짜 엘리트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또 율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 항상 편한 건 아니었죠, 그죠?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때로 매 맞을 때도 있고 감옥 갈 때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등 떼떡하고 배부를 때는 모든 것이 만족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잠 못 자고 배고프면은 싸나워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은 잘 견뎌냈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저는 그 송경민 목사님 그분은 작곡하는 분이잖아요. 참 훌륭하다 봐요. 참 훌륭하다 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그 곡을 남겼는데, 곡도 쉽지만은 저만 못 부르지. 쉬운 곡이죠. 그런데 또 가사가 좋잖아요. 가사가 좋잖아.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는 것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도 감사.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원망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만능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폭삭소가수다의 그 얘기를 보더라도 사실은 좋아. 그게 그 16회 중에서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몇 번 없고 나머지는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좋아라고 하는 것이 다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 한 번도 제자리에 머무르는 적은 없습니다. 둘이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눈 맞아서 도망가지, 부산으로, 그죠? 연애를 해가지고 부산 도망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제주도로 와가지고 이제 그 결혼해서 막 살고 하잖아. 근데 보면 다 고달픈 얘기지. 근데 그걸 보면서 눈물도 나지만 정말 고달프고 살기 싫어버려 이런 생각 안 든다니까. 그 대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환경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환경 훨씬 좋아.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약해. 약한 게 체력이 약한 게 아니야. 마음이 약한 게 심력이 약한 거야. 그게 교회 은혜라는 것도, 교회도 삐까뻔쩍하면 은혜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자식이 셋인데 막내가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좀 말썽 부리잖아, 그죠? 그 애순이 큰 딸이 금명이는 똑똑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는데 둘째는 선생님 불러서 가면은 사고 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불려다니잖아. 그게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불만이 많다 얘기잖아. 그랬더니 너는 왜 내 생일 때도 안 해줬냐 이렇게 막 불만하니까 나중에 그러죠. 네 동생 동명이가 이제 그 태풍에 쓸려서 죽잖아요. 그죠? 아버지 일하러 갔는데 뭐 식구들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도 꼬마가 집에 있다가 쫄쫄 나갔다가 죽었잖아. 거기서 드라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그러잖아. 너는 그걸 몰랐지. 엄마가 왜 그런지 알았어?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생일하고 네 동생 죽은 날하고 3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네 생일 차릴 마음이 어디 있겠냐. 근데 그 자기는 몰랐던 거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야. 자식 죽어서 가슴에다 묻었는데 이 둘째는 자기 생일 안 차려줬다고 엄마한테 땡깡 부린 거지.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다 견디고 살아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봄, 여름, 가을이 그냥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바뀌잖아. 다 바뀌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다 도레미파입니다. 그래서 애들이란다. 아이가 이제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기도해주세요. 애 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좋아, 축하해. 그러고 왔어. 교사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집에 와서 목욕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애는 뭐 얼마나 놓을 건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둘 놓을까 셋 놓을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 봐서 셋 놓으니까 하나가 죽더라네 그랬어. 그러니까는 목욕실에 왔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 누구냐? 이혜운 집사, 김한나 집사 애 생겼다고 그 얘기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거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방울 목사한테 또 카톡을 넣었지. 내일 기도를 할 테니까 오라 해라. 그 시간 좀 맞춰봐라.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마음대로 놀아 했어요. 마음대로 놀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건 뭐 참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또 없으면은 또 인생이 쪼그라들어. 근데도 놓거든. 애순이가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어서 고아가 됐잖아. 어려서 고아가 됐잖아. 근데도 또 애를 셋이나 놓잖아, 그지? 근데 애가 하나가 죽잖아. 가슴에다 묻잖아. 사는 게 그렇다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그 상징적인 그 대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애순이 엄마가 그 해녀로서 물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서 죽잖아요. 그래서 사진관에서 이제 마지막 영정 사진을 찍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딸한테 그랬어.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우리 딸은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어.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은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치마 입은 애가 무슨 자전거를 타? 산에도 아닌데. 근데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나거든. 호루라기를 불어. 이렇게 하더라고. 호루라기 분다는 얘기가 굉장히 상징어예요, 보면요. 호루라기 분다는 얘기 뭐냐면 기죽지 말고 네 할 소리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주저앉지 말고 현실에 대해서 각성을 해가지고 네가 뚫고 나가 이런 거야. 호루라기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순이 딸이 금명이가 서울대학도 들어가긴 했지만 약간 좀 아이유가 연기를 그렇게 하더만 그죠? 좀 까칠하게 하고 엄마가 전화하면 짜증나게 엄마는 왜 전화해서 자꾸만 걱정만 하고 왜 그런다고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싸가지가 없더라고.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많이 당하죠?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모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자식이 원수다, 금요기도 하다가. 그래서 따라서 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근데 나만 바보 됐어. 근데 봐요. 드라마에서 그랬잖아요. 애순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냐. 근데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아내? 못 받아낸다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자식이 원수인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을 하는 거지, 계속해서. 원수는 원수야. 사랑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뱀한테 가는 일은 하면 안 된다. 하박국에 보면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건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영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파괴해가지고 성전 불지르고 포로로 잡아가고 다 황폐화시켰어요. 그 바벨론 군대 침략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게 많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8절에 뭐라 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이 황폐가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환경이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그 에돔 땅 가는데 고속도로로 못 가서 우회하라 그러면 힘들지만은 또 가면 가는 거지. 그 뭐 환경 때문에 뭐하러 원망해가지고 불법한테 물려 죽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환경보다도. 그러니까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살면 사라져.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그거를 끌고 가거든요, 드라마를. 그리고 살다 보면 좋은 날 와. 그 집 사서 좋고, 배 사서 좋고, 딸 서울대학 들어가서 좋고. 그렇게 좋은 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드라마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걸 붙드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뭘 붙들고 살겠어? 그래서 그러면 이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될 건가라고 할 때 이거는 또 외관적인 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면 전부 다 이게 그 구교, 천주교의 성당들이 남아있고 또 대부분 다 고딕 양식이고 되게 거대해요. 이 예배당들이. 그렇죠. 네, 동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도시에 몇 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도 터키 같은 경우에 이스탄불 가면은 그 큰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유럽은 지금도 개신교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건물 같은 거는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건물을 치장하는 것도 내려놨어요. 그래서 보이더라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가더라도 구경할 건 없어요. 광대성밖에 없는데 구경할 게 뭐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걸 받으려면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천주교의 그 중심은 이제 로마 그 바티칸에 있는 그겁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 성당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하죠, 그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성지순례인데 성지순례의 끝은 로마의 그 바티칸에 있는 교회거든요. 베드로 성당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자기가 해결 못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가라는 부분을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죠.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잖아. 자기하고 같이 가다가. 그래가지고 대학교 그만두고 신부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베드로 성당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돌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릎팍에서 피가 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게 고민이 심했잖아요. 갔다 와서도.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웨슬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그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성공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주교에서 개혁을 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머물게 돼서 앵글리칸 처치,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됐는데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 성당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로 가다가 배를 탔는데 대서양에서 풍랑에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왔는데 거기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복음적인 사람들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놀랬잖아. 쇼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루터의 그 로마서의 서문을 읽게 됩니다. 그 루터가 회심했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거의 은혜를 다시 받게 돼.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영적으로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이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웨슬리의 영국의 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찬송하고 나가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얼마나 조금 더 개선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 교회 전기 좀 아끼고 에어컨 좀 아낍시다. 놔뒀더니 그냥 막 하더라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아낍시다. 예, 지나가면 불 켜놓고 사람만 지나가면 에어컨 켜놓고 막 그러는데 쓸 때 쓰고 끌 때 끄세요. 환경이 좀 그게 하긴 한데 교회 와가지고 에어컨 쐬려면은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지 뭐하러 왔어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송하고 성도들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갈까? 그거 하세요. 시원한 데 앉아서 부채하고 에어컨하고 뭐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찰스 스펄전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면서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자 중에서 우리 개신교회 설교자 꼽으라고 하면 스펄전이 황금의 입이라 해가지고 이제 꼽거든요. 설교를 그만큼 잘했고 런던에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 이제 달빛만한 별빛만한 달빛만 햇빛만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한마디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설교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회심하는 게 극적이죠. 눈이 막 오는데 마차를 타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중간에 시골교회를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인도하는 목회자가 없죠. 눈보라가 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명의 성도가 나와서 대신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거를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것만 한 거지. 그랬더니 너는 좀 인상이 좀 왜 그러냐? 하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적인 회심의 역사와 함께 은혜 역사 해가지고 스펄전이 거기서부터 이제 대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배고프면 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기도 진짜 못해요. 아셨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기도를 하냐고. 잠 많이 자잖아요. 그럼 기도 잘 될 것 같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는 게 있으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언제 다 자고 와서, 언제 다 먹고 와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영성입니다, 영성. 자, 그래서 제가 바로셀로나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천주교의 세계 3대 성지 중에 그래서 유럽의 관광지는 전부 다 성당입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모두 문명의 중심은 종교예요. 종교의 중심은 그 지역의 캐톨릭이에요, 유럽은. 캐톨릭에서 잘못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가만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연합국 아닙니까? 영연합. 스페인도 연합이에요. 4개 지역 국가들이 연합돼가지고 지금도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하고 이쪽하고 안 좋다며요. 독립운동하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영국에도 스코틀랜드가 이제 종교개혁이 좀 제대로 된대요. 잉글랜드가 아니라 웨일즈 이렇게 있는데 보면 스코틀랜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란 거기가 좀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마녀 사냥해가지고 5천 명을 막 불질러 죽이고 한 데가 그런 데입니다. 캐톨릭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한 7, 800년 점령해 있는 동안에 신앙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 기독교 회복한다 해가지고 다시 전쟁해서 이슬람 몰아냈거든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다 캐톨릭 판이에요.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삶의 중심은 종교예요. 종교 중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유럽의 성당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해요. 대성당이라는 데가. 그래서 여기도 가면은 지금 제일 유명한 게 가우디 성당이라 하잖아요. 그죠? 성가족 교회, 성당, 성가족 성당.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죠. 패밀리. 그래서 성가족 성당인데, 보면은, 정말 유럽의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하고는 전혀 다를걸요, 아마. 굉장히, 첨탑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 영향 같은 거 내지 뭐 약간 복합적인 문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딕은 아닙니다. 고딕가 아니고 외형도 보면은 조각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조각을.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천장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막 치장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지금 현대식 건물이잖아요.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영감을 받는데요. 영감을 받는데. 그래서 그 가우디 성당이 이 성가족 그 성당이 지금도 건축 중인데 이 가우디가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가우디가 신자란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 신실하게. 그래서 이 사람 영감 받은 게 거기라죠. 몬테라스 맞죠? 몬테라트. 그 몬테라트 산이 바르셀로나의 그 근교에 유명한 산이 몬세라트라고 하는 산이죠. 그래서 뭐 이름이 뭐냐면 뭐 톱니 모양의 바위들. 그렇게 해서 그 산 봉우리가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해서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르셀로나 뒤에. 근데 거기에 이제 좋은 데는 우리나라 좋은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절간이 있죠. 거기는 다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더라도 제일 저기 한 데는 수도원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바 위에 올라가 있는 수도원 그런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스에 가도.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산 중간 자락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하고 이제 그 몬세라트 산이 있죠. 이렇게 톱니처럼 된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산. 근데 거기를 이제 가우디가 자주 갔대지. 자주 가서 자기의 신앙심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서 가우디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감, 하나는 자연에 대한 영감. 그래서 이 가우디 성당 같은 경우에는 신적인 표현도 있지만 굉장히 그 자연적인 표현이 많아요. 자연적인. 그래서 뭐 파도 치는 물결형, 그 다음에 그 바위의 그 형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첨탑들도 다 그렇게 여러 개를 했고 막 이렇게 놨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게 그 세계 지금 3대 캐톨릭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사진 열심히 찍잖아. 감동받잖아. 제가 볼 때는 가우디는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성당 건축물로 이렇게 형상화 시켰는데 자기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년에도 400명, 500만 명이 갑니다. 근데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지.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러면 거기 500만 명이 거기 가우디 성당을 보고 왔다 해가지고 중생했나? 500만 명이? 저도 그거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은혜 안 받았어요. 그냥 멋있고 특이하고 아름답다라고 했지. 금요기도 오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금요기도 오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되면 기억에는 남죠. 기억에는 남지만은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힘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이런 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한계예요. 그 몬세라트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배경이 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도원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수도원이 유명한 건 뭐냐면 그 검은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성모상이 다 있잖아요. 성모상이 있는데 거기 성모는 검은색의 그 색깔을 한 성모상이 있어서 그게 유명한 거야. 그거 특이하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영감 받으려고 해서 막 가는 거야. 돈 안 내면 거기 또 입장도 안 시켜줘요. 수도원 들어가는데도 돈이고, 그 다음에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가까이서 보려면 또 돈이야. 10유로도 넘어. 안 갔어.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 교회가 뭐냐 할 때, 맥 빠지는 교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심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가까라고 할 때 아주 가서 그림을 보고 조각상을 보고 그 성당의 웅장함을 보고 이런 걸 보고 감동받아서 은혜를 받으려면 포기하는 게 나아. 포기하는 게 나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일날 밥 한 번 먹었다 해가지고 1년 내내 배불러요? 생일날 내가 선물 좀 받고 뭐 하면 기분은 좋겠죠. 저희도 생일입니다. 저쪽에.
그래가지고 이 생일 선물 뭐 해주냐 하는데 내가 뭐 해줬다 해서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가지고 되냐 그래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내가 또 해줄게 그랬어요. 예. 비행기 타고 오는데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단단히 각오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코노미죠. 저는 무조건 이코노미죠. 뭐 저기 비즈니스를 어떻게 타요 그거를. 그래서 갔다 와서 이번에 교회에서 여행 경비를 좀 줬어요. 예, 줬는데 감사하죠.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교회 그거 받아가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고마운 면도 있지만 고맙긴 한데 내가 좀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그 의자 비즈니스 이코노미 중에서도 이 의자 간격이 10cm 늘어나면요 비행기 회사에서 그거 팔아요. 20만 원 더 내래요. 그래가지고 텍스 붙이면 22만 원이에요. 갈 때 22만 원 더 냈어요. 다리 피고 가려고. 그 왕복하니까 44만 원이야. 둘이 하니까 88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좀 편하더라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병 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했죠. 교회단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주시는 거 감사하다고 그러고 했어. 그랬더니 괜찮다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편하냐 그랬더니 편하다고 좀 그냥 쪼그려 가는 것보다 좀 편하지. 10cm가 어딘데 10cm가. 그럼 비즈니스 좋다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 싫어. 그래서 너무나 잘해주는 것도 힘들어. 돈도 없지만 싫어 그랬더니 비즈니스 좋대. 그러면 다음에는 비즈니스로 가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네 돈 내고 가라 그랬지. 나는 이코노미로 갈 테니까 가라야지. 이게 한도 끝도 없어. 내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는데 인생에 가는 길이 꼬부랑길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천지지 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병 나는 사람 있지 뭐 돈 없는 사람 있지 천지가 그렇죠. 부부간에도 또 안 좋잖아 사이가. 그래가지고 좀 그 예순이랑 관식이 좀 보라고 그거 해가지고 둘이서 좀 눈물 흘릴 정도가 되면 결혼 좀 약속해도 되겠더라고. 관식이는 충성을 다하잖아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딨어. 요즘 남자들이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 여자는 또 더하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이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주례도 안 한다니까요. 결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간들이 이 바다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한데 참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저 안 찾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좀 주례하는데 합니다. 이 말 들어본 지가 몇 년 됐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둘이서라도 너는 예순이고 너는 관식이야. 그래서 제가 붙여줬어요. 정예순하라고. 누구 같이 사는 사람 정예순 나는 관식 해볼 텐데 아무리 봐도 상길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살아보라고.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그걸 붙들고 좀 서보라고. 우리 주변에 뭐 하더라도 금방 왔다 갑니다. 대학 들어가면 좋지요. 근데 졸업하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또 걱정이 생겨요. 취직 하나 생겨요. 취직이 안 되잖아. 취직하고는 어떻게 돼요? 또 잘라내잖아요. 회사가 흔들리면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관식이 열심히 살았는데 암 걸려서 죽잖아 일찍.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끝까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과 말씀만 해서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12시쯤 넘어서 들어갔더니 22도로 에어컨을 틀어놨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요즘 말 잘 안 하려 해요. 말만 하면은 붙으니까. 저는 좀 관식이 거가 아니에요. 할 말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참으면서 굉장히 추운데 습해가지고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자야 되니까 1시가 다 됐는데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꺼서 이제 문을 양쪽으로 여니까 습도가 100이더라고. 제가 봤어 어젯밤에. 되게 습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문을 여니까 바람이 확 치잖아. 그리고 시원하더라고. 목욕실은 바람이 안 들어와요. 아주 저거 망할 빵이에요. 망할 빵. 원래 설계도도 없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못한 게 몇 개 있거든요. 바람 촥 치면 되게 시원하더라고. 예?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게 달라지지. 습도가 달라지지. 그 다음에 스페인은 정열의 나라라는데 바깥에 나가면 45도인데 체감온도가 45도인데 그냥 익어버리죠. 그늘로 오면은 괜찮아요. 그늘에는 직사광선이 없으니까 괜찮고 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럼 시원해요. 근데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문명이 꽃을 피우더라고. 예? 알람브라 궁전이 그라나다가 좋은 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산이 있어서 좋긴 한데, 예? 그리고 뒤에 산맥이 있잖아요. 산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눈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물이 없는데 유럽에는 물이 없어요. 잘.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궁전을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세운 도시고 궁전인데 망해서 도망가다가 세운 마지막 아랍의 거점이 그라나다거든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슬람이 이제 나가거든요. 유럽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왔잖아요. 아무튼 이게 수시로 달라. 그러니까는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가 이기고 나가서 감사하는 것도 그냥 돌아서면 감사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또 그냥 원망이 나와서 불뱀이 또 따라온다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자식이 이쁜 짓만 합니까? 안 합니다. 죽은 자식은 평생의 마음속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베냐민이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살았지. 항상 슬픈 거지. 자식이 이쁜 짓 하나? 이쁜 짓 안 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이 좋을 때는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으면 그냥 밥 먹다 그냥 또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샘솟는 그런 역사,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는 역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위에 호소했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위에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의 삶을 채워나갈 때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때 원망이 오지 않고 불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겨야 된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는 거는 보이는 경건성, 경건의 모양 이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라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짱 다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눈에 딱 보면 그러잖아요. 저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저 보기 싫은 남편이 어떻게 될까? 다 그래. 내가 직장 가서 어떻게 할까? 내 사업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게 막 짓누른다고. 그러니까 시시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채우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회복이 문제입니다. 회복이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어요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기는 왜 죽냐? 먹고자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달려가는데 얼마나 달려갔냐고.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하는데 로마까지 지중해를 3바퀴 돌았잖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 근데 그 당시로는 육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돌았는데 죽을 뻔도 몇 번 했잖아요. 그게 나의 갈 길이고 선한 싸움인데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복음 전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바울은 좌절과 원망 이런 거를 포기할 만한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지. 내가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날마다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드라마의 명대사는 그거예요. 삶은 사라져요. 근데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셋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날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감사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원망하기 쉽거든요. 원망을 감사함으로 바꿉시다. 그러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사는 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원망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면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되면 축복의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원망할 일을 만나지만 원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불뱀에게 물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바꿔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